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이후에 평생의 복음이 행복하고 누려지고 기쁘고 편안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은혜를 약간 못 받으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체험을 못 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복음 안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어지는 그 느낌을 계속 갖게 돼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오늘 뻔한 얘기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사실 끝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야,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사실요, 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를 보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되어지고 조그만한 것, 사소한 것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치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내 영역간에 혼란스럽습니까? 오늘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기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요. 얼마나 한 주간 전투적이고 갈등이 있고 쟁취해야 되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한 주간?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걸 그대로 갖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 그럼 또 한 주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영육 간의 힘듦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맡겨놓고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에이, 뻔한 얘기, 그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복음 때문에 되어졌다고 지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연인가 보다, 또 지나가면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놓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은 고난과 사고와 모함과 노예와 죽음의 위기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요셉 얘기를 많이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요셉은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넘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과 낙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여정과 복음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성공자로,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건강과 자녀 문제,
요셉만 총리 성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사업, 건강, 자녀, 내가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내가 기도하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주셔야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되어졌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아,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되어진 거구나. 모든 일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았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목사지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자신 없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응답과 기도가 나한테만 주어지고 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지. 내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요. 아, 나의 모든 범사가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구나. 오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모든 일과 범사가 복음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다. 복음의 전달자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우리가 살아있든 죽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복음 때문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왜 예배드리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기도응답 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지? 내가 20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지? 그게 모든 게 나한테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상황과 일은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 내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함께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은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 속에는 사단의 역사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문제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놓치게 하고 임마누엘 함께 축복을 가로막는 흑암의 역사. 모든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흑암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데 흑암은 역사예요. 가문 문제, 영적 문제, 기질, 이런저런 방법으로 흑암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모든 그 문제가, 기질적인 문제가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요, 나의 성격을 타고 내려오고요, 나의 기질을 타고 내려오고요, 양쪽에 결혼했다고 하면 양쪽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그래도요, 사단이 그걸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꺾여지는 건 500%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탓, 설교 탓, 목사 탓, 중직자 탓, 성도 탓, 교회 탓이 아니라 모든 특별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남 탓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 갈등,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 왜냐?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대로 살길 원하지 않거든요. 갱신하라고. 아이들이 매 맞을 때 깨닫거든요. 혼날 때 아차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잠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거든요. 간절해지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성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복음과 임마누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닌데 왜 나는 늘 힘들고 모자란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떤 성공 앞에서도 요셉처럼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형통케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고생하다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나에게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흑암이냐 성령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두 가지 배경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영적인 자리에 나오셨어요. 영적인 것이 나는 우선이 된다. 그렇게 고백됐어요. 하나님은 문제와 성공 속에서 이 부분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 보고 끝내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다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자기의 사단의 배경 속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냐 항상 두 가지 배경 속에 사단의 역사를 발견을 하고 영적인 부분에 기준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도 헷갈리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나도 나를 모르겠고 어쩔 때는 내가 아닌 어떤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빛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현장은 여러분들만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직업을 택했는데 이 직업으로 내가 의식주 해결하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통해서 현장과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나만이 내 현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왜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여러분들, 뭔가 예배 동안에 나에게 답이 되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얘기 들어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거는 간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선지자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 그냥 제사장 아니에요. 참된 제사장. 왕 중에 그냥 왕이 아니라 참된 왕.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인생 문제,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요 말씀이 내 현장과 맞아져야 돼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의 과거의 성경의 말씀이 내 현장과 나에게 비춰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정확한 믿음인 거예요. 옛날 말씀으로 내가 기억한다. 그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믿어짐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학생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단의 제목도 잊어먹었어요.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강단 말씀 틀려고 그러는데 안 들었어요. 강단의 말씀이 뭐가 뭔지도 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했어. 절대 죄책감, 죄의식 갖지 말아내 그랬어요. 왜냐면은요, 이 다른 우상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당한데 희한하게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죄의식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막 그냥 즐겁게 내 성격이 나오는데 교회에만 오면은 희한하게 눌리고, 교회에만 오면 전투적이고, 교회에만 오면 굉장히 냉정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막 죄의식, 죄책감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방종하면 안 되지만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한 번도 안 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신분이 여러분들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의 신분에 따라서 나온 거지 우리가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눈치 안 보고 전통의 예수도 아닙니다. 가문의 예수도 아닙니다. 체면의 예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인정하는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 죄의식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이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늘 들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 함께 하신 요셉의 증거를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느꼈어요. 그러면 내일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상사, 친구들, 함께 일하는 그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입니다. 전도, 기도응답 사실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 하나님이 불신자와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도 싫고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야, 저분을 보니까 내 마음 문이 열리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 선교, 우리 교회 나오는 거 나중 문제입니다. 절대 가셔서 우리 교회 나와봐라, 뭐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입니다. 희한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이제 제가 민경재 권사님이 편하니까 민경재 권사님한테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괜히 얘기하고 싶어.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이상한 환상 환청이 들리고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때 뭐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가서 답을 주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그럼 또 던지는 거 쉽잖아요.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요셉도 체험하고 불신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랬어요. 뭐예요?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서론 얘기하고 1대지, 2대지, 3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떠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동안 인생을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생각하시면 말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붙잡으신 겁니다. 거대한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소한 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과 말씀 붙잡고 내일 갔더니 신앙과 불신앙이 막 다툽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 싸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또 말씀 붙잡고 갔더니 이 사단이 막 혼란스럽게 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언약을 가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언약 놓치도록, 하나님 놓치도록,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요,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도 깨닫지 못해. 주일 오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한 주간 속았구나.
주일날 오전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체질과의 평생 싸움을 하시죠. 얼마나 복음 체질이 안 되는지, 복음 각인이 안 되는지, 복음 뿌리가 안 되는지, 여기에 평생 영적 싸움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체질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이걸 다 차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믿음 싸움, 영적 싸움, 평생 싸움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함을 넘어서 내 현장의 직장, 동료, 친구들, 함께라는 모든 동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장과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